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시인 중에 김현승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인데요. 이분의 시 중에서 잘 알려진 시가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첫 소절만 가져와 봤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아마 나날이 앙상해져가는 나뭇가지를 보면서요, 문득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되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의존 감정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제 기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세상에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간결한 시적 표현으로 녹여내는 걸 보면 정말 천상 시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적 감각이 꼭 시인들에게만 있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19세기 영국의 신학자인 존 헨리 누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물을 시적으로 보는 것은 의무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신앙의 빛깔을 입히고 모든 사건에서 신적인 의미를 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신앙의 빛깔을 입히는 사람들이다. 참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모든 것이 어때요?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요, 섭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빛깔을 입힐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없다면야 신앙의 빛깔을 입힐 필요도 없고 신앙의 어떤 의미를 입혀봤자 그건 너무 개인적인 어떤 공상에 불과하겠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럼 끝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의 빛깔들을 찾고 입히는 것은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어떤 주관적인 감상에 불과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존적인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하늘은 하늘일 뿐이고 만물은 만물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늘에, 궁창에, 그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19편 3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다윗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하나의 신앙의 빛깔을 입히고 있고 그 하나하나에서 신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보고 있는 거죠. 오늘 같은 맥락에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기록하면서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먼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지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3절 이하인데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어느 날 천둥 번개 치고 비바람 치는 그런 자연 현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그랬죠. 얼마나 비가 퍼부었는지 정말 운전을 하는데 바로 앞도 이렇게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퍼붓더라고요. 그리고 한 목요일 날인가는 천둥도 우르릉 쾅쾅하면서 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바람 치고
천둥 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 그 먹구름과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참 멋진 표현이죠. 천둥 치는 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글인데요. 천둥 번개가 치던 어느 날 밤 아들이 걱정이 된 엄마가 2층으로 올라가 아들의 방문을 열어봅니다. 천둥 번개 치면 아이들이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불이 번쩍번쩍이는 그 창문 곁에서 아들이 놀라기는커녕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요. 아니 너 안 무서워?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무섭기는요 엄마. 지금 하나님께서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제 사진을 찍고 계시잖아요. 번개가 번쩍번쩍이는데 그걸 가지고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찍는 거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도 다윗과 같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둥 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상황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한번 봅시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힘있다. 하나님의 소리가 위엄차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비바람과 천둥 번개는 보통의 비바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면 성경 따라가 보세요. 백향목 나무를 꺾을 만큼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태풍 한번 몰면 올라오면 나무가 그냥 뿌리채 뽑혀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7절 화염을 가른다. 그래, 화염을 가른다. 이건 이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8절 보면 광야를 진동한다 그러죠. 천둥이 낮은 구름에서 가깝게 치면 어때요? 건물이 막 울리더라고요. 천둥 번개가 저 먼 구름에서 높은 구름에서 일어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예전에 집에 있는데 언젠가 바로 눈앞에서 번개가 번쩍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천둥이 따라 고디에서 치는데 지축을 흔들 만큼 천둥이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흔들려요. 이거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지금 집에 있으니까 뭐 아무 문제 없겠거니 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집 밖으로 나간다? 그럼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만큼 두려움이, 경외심이 이제 제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2016년 8월 달 노르웨이의 고원에서 술록이 323마리가 동시에 죽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자료화면을 가지고 와봤어요. 떼죽음을 당했어요. 놀랍죠?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요. 번개가 땅에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전류가 흐르는 바람에 이 술록들이 몰살을 당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위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천둥 번개를 보면서 그런 경외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천둥 번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정말 큰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사제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루터는 법학도입니다. 루터의 꿈은 훌륭한 판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와 함께 슈토테르하임 근처에 들판을 걷고 있을 때인데 아마 이제 친구끼리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겠죠. 자신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가면서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서로의 포부를 아마 나누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큰 나무 밑으로 가서 피신을 했는데,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직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금 목도한 루터가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담소를 나눴던 친구가 순식간에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넋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천둥번개가 뭐 한 번 치고 그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우르릉 쾅쾅 내리꽂으니까 지금은 뭐 친구를 잃는 어떤 슬픔은 고사하고 자신도 지금 벼락 맞아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가 물밀듯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겁에 질려가지고 정신없이 외친 게 뭐냐면 성 안 나요.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러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고 루터 역시 바른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니까 안나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성인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루터가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 정말 바른 믿음을 깨닫게 되고 성경적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 무시무시한 자연의 위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세상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자연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 수나 있는 존재인가.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묵도하면서 터져나오는 탄성이 구절하반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근데 그때 스랍이라고 하는 이 6날개를 가진 천사가 날개 둘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다른 2날개로는 날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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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니, 천사 그러면 우리는 천사만 생각하더라도 대단한 존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발을 가려야만 해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 시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똑똑히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세기 중반에 활동하셨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인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분을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가능성을 최대한 살려 멋진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주기 원하는 분으로만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의 손실의 근본 원인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걸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오로지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치 세상에서 친구끼리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의논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하면서 서로 자기 의견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파트너나 자문위원장 정도의 하나님이지 정말 능력 있는 우리의 왕이시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경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토저 목사님이 살고 있었던 20세기 중반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때요? 똑같죠? 아니, 이것보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그 권위와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고 문헌이 아닙니다. 하나님 참고할게요. 근데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당장 다 한 번에 듣고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이 얼마나 가득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무수하게 많이 걸려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자세만큼은 분명해야 돼요. 참고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합당한 자세는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장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자세예요. 오늘 다윗은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경외하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권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마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은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배경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비가 엄청 많이 내렸나 보다. 홍수가 났나 보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11월부터 시작되는 우기철에는 가끔 홍수가 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와디라고 평소에는 메말라 있는 땅인데, 근데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강물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이 몰아닥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절에 쓰인 이 홍수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을 검색해 보면 홍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시편 29편 10절에 쓰인 이 홍수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딱 하나의 경우에만 사용돼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6장 이하에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일컬을 때만 이 단어가 쓰여요. 다른 경우에는 전혀 사용되질 않아요. 또 반대로 다른 곳에서 사용됐던 이 홍수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 홍수에는 쓰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홍수가 창세기 외에 오직 딱 한 군데 쓰인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다윗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비바람과 물의 범람함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무엇을 묵상하고 있냐면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바로 그 홍수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그 어머님의 육신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해요? 우리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된 그 영원한 죽음을 떠올리고 묵상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도 같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죽음은커녕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육신의 죽음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장례식장 가면 어때요? 그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우리 마음가운데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영원한 죽음까지도 함께 묵상하게 돼요. 맞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 세상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다윗이. 저 홍수를 바라보면서 노아 시대와 같이 오늘날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죄악이 쪄들어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서로 대보느라고 참 정신이 없어요. 소위 날고 기는 사람은 우쭐하기 마련이고 교만하기 그지 없어 합니다. 또 반대로 그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또 열등감에 또 시달리고 피해의식에 우리가 항상 젖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노아 시대 때 한번 홍수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하루아침에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다 쓸어가 버려요. 아무리 날고 긴 사람이 있어도 속절없이 홍수의 심판에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도토리 기저귀일 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찌 그리 비교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대홍수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평범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가 물로 심판받고 멸망받을 일은 다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노아 시대의 홍수는 시범 케이스와도 같아요. 이제 진짜로 단 한 번의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불의 심판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가 갑자기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임하는 그때가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심판이 있어요. 앞으로는 뭐 심판 그런 거 없을 거야. 아니, 여러분, 그런 헛된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가 그렇게 끔찍하고 무시무시했던 것처럼 온 인류 앞에 장차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그런 심판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난 2년간을 강타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이 신음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저 돌아가는 경제나 건강이나 바이러스나 백신만 보았으면 우리는 사실 여기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거예요. 코로나가 가지고 온 손해가 정말 막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가지고 온 여러 신앙적 교훈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부르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코로나가 가지고 온 신앙적인 유익이에요. 거기에 신앙의 빛깔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불행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날 모든 현대인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 가치를 찾게 되었다고 봅니다. 첫째로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올린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동안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쭐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발판이 얼마나 취약하고 허약한 것인지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적인 안목을 넓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바람, 천둥, 번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심판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장례식에 갈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홍수 중에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만 본 게 아니에요. 자, 뭘 함께 봤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힘과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망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모두가 망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더라.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 홍수로 말미암아 모두가 망한 거 아니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시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것까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진리와 이 교훈은 이 단순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비바람, 천둥, 번개, 홍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홍수는 그냥 홍수일 뿐이에요. 그러한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홍수를 통해서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장례식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만으로는 그냥 죽음만 볼 따름이에요.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보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을 보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함께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있고 또한 동시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갑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 같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 때문에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에,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심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가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과 위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나라를 거저 얻었다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는 제가 눈물을 흘려요. 항상 흘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 주님이 아름다워서 너무나 소중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종종 잊어서 문제인 거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 역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성찬식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얼마나 우리가 또렷하게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이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함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만물과 만사를 통해서 신앙의 빛깔을 입혀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 가운데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는 것이니 자연 만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깨달아 하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